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구약 사사기 1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5절까지인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절과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1장입니다. 360페이지. 찾으셨나요? 화면에 안 뜨는데 괜찮죠? 우리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으시며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 변화 있어도 기분이 일어나도 시험 들었다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신약 요한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이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사사기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난 저주를 받다. 절대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목적이 무엇인가?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화면 나온다. 반갑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나 애굽 사람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뭐라고요?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 세우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마귀에게 짓눌려 살며 신음하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 되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되게 하려고, 그들에게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성막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야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왕 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누리면서,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축복을 옮기는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과 축복을 드러내면서, 자 봐, 하나님하고 나타낼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무조건 너 제사장 국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약속 주셨는데,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받은 것처럼 온전히 말씀으로 훈련 받으며 완전한 예배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고 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애굽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데려간다더니만 들여보내지 않고 이 광야에서, 모래사막에서 혹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자,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얼마나 편해요. 앞에 다 찾아주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자, 보셔요. 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합니다. 너네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미 세워놓은 기가 막힌 성이 있다. 너가 짓지 않았는데 각종 보석이 가득한 집이 있다. 이 사막 땅 너네 힘들잖아. 물 없잖아. 근데 너 가봐라. 들어가면 너네를 위해서 샘이 다 파져 있고 그 속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너네 이 광야에서 고생하지? 들어가봐. 이미 내가 종들을 통하여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다 심어놨고 때가 되면 너희는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 그리고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목적은 바로 가나안에서 이걸 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옛날 이야기 말고 오늘 우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고 마귀에게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완벽한 영,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사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세상은 주지 못하고 마귀는 빼앗지 못할 예수님 안에만 숨겨져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하려고, 이건 죽은 다음에 저 천당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왜 보아야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너 애굽에서 건져냈어.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야.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면 돼. 너 이걸 내가 다 준비한 걸 너는 누리게 된다 했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고 340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고통 속에 모든 걸 빼앗깁니다. 하나님 약속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이렇게 해야만 너가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40년을 고통하며 신음하며 모든 걸 뺏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죽어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한 완벽한 것들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려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몹쓸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전쟁하며 괴로움 받으며 모든 걸 다 빼앗겼듯이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버지 하고는 있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여지게 하려고 사사기를 선택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로 보지 마시고,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나의 잘못된 신앙, 내 멋대로 신앙 완전히 끊어버리고 깨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감격해하고 원수 마귀를 밟아 이기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약속된 모든 걸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야, 너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 내가 가나안 땅에 이런 걸 준비시키려고 너가 세우지 않은 성읍, 너가 짓지 않은 그 보석에 가득한 집, 너가 파지 않은 그 시원한 우물이 있는 그 집, 너가 심지 않은 그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여보낸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실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들이 가나안 정복전쟁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2절. 구약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이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었더라. 자,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게 너희가 살 땅이하고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차지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남긴 유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 전쟁 너희가 한 줄 알지? 아니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뭘 보내서? 왕벌, 큰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것들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너무 신비하잖아요. 너희 칼로, 너희 활로 이 가나안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제대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외쳤더니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따라왔더니만 하나님이 뭘 보냈다? 왕벌을 보내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내 힘, 내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싸우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여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셨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순간마다 다 졌습니다. 마귀는요, 그 현실, 그 상황, 우리가 만난 삶의 모든 자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야, 덕영아, 너 기도해봐. 너 금식해봐. 너 철야해봐.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여기서 너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막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금식해야 되는 줄 알고 철해야 되는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나간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간 겁니다. 그때 마귀는 네가 주인이지, 너의 힘으로 왔지, 네 칼, 네 활로 왔자고 우리를 밟아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양동이를 동원해서 막 이 물 퍼, 빨리 퍼, 빨리 퍼,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절대. 한 것이다, 우리 죽었냐고 좌절밖에 안 했습니다. 원망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 가지고는 식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아침마다 하늘에 식량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막입니다. 마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홍수 때라서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저 위에 댐 막어, 빨리 물 퍼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흙탕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은 마른 땅 밟듯이 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간이 얼마냐면 7년입니다.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시간이 7년이에요. 근데 이 7년을 가만히 여호수아서를요 연구해 보면 기간은 7년인데 실제 싸운 시간은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성 앞에 가면, 여리고성 그랬듯이 아이성 그랬듯이 어떤 성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기다리랍니다. 왜냐? 여리고성 이겼으니까 금방 아이성 이길 수 있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린 이겨 하고 갔는데 여기서 뒤지게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속되물로 뒤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옷을 풀어제끼고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할 만큼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가면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일마다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정말이십니까? 그럼 어떤 기다림이냐? 저 성이 보이고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두 가지입니다. 급하냐, 중요하냐.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급한 거, 조급한 거. 목사님 이게 급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급한 거 보여주면 반드시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됩니까? 중요한 걸.
여러분 인생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급한 걸 선택하십니까? 중요한 걸 선택하십니까? 네? 진짜로? 아니더라고. 날마다 목사님 얼마나 이게 급한데요? 이거 다 급한 걸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게 얼마나 급한지 아십니까? 근데요, 그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절대로 여기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왜 버리십니까? 조급해서 중요한 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놓쳐버리면 중요한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성 앞에 딱 서면은요, 급하냐 중요하냐 이걸 보게 합니다. 급해요, 빨리 가야 됩니다 하면 기다려. 어떤 때는 한 달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2달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1년도 기다립니다. 뭘 때까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신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가 된다면 이 안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말씀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되니까, 중요한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아까 보았듯이 여호수아 24장에 보았듯이 뭘 보내서? 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조급함 때문에 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 네 속에 들어가 일하고 싶어. 내가 너를 구원한 건 네 속에 들어가 일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급하다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사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그 구원을 후회하게 하려고 네가 해, 급한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7년의 정복전쟁, 도합 47년입니다. 지쳤습니다. 지쳤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걸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 누가? 하나님이 신뢰되어야 되고, 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신뢰되어야 되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신되어야 되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와야 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발 이걸 건너뛰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걸 건너뛰랍니다. 왜? 급하니까. 급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느긋입니다. 느긋하게, 하나님, 속된 말로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은요, 내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입니다. 내가 나가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나 나가지 않도록 내가 어찌할 수 없네요. 또 나갈 수밖에 없네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러한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되지 않아서
충분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40년 지쳤고요, 이 정복전쟁도 어찌 금방 할 수 있는 걸 7년 동안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지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배경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하나님 영광으로서 잘 된다면서요. 근데 왜 안 되느냐고요. 주여,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주님 기다리다 지쳤어요. 야, 지쳐있는 너 내려놔. 지쳐있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놔. 그리고 내려놓는 것도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 할 수 없잖아. 그럼 내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때, 눈에 보지 않게 나를 괴롭히던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 형편,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340년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쳤어요, 나 안 돼요, 자꾸 이 타령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옛날 얘기로 보지 마시고, 내 실패의 모습이 여기에 있고,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하나님 여기 이렇게 숨겨놓으셨는데 나 이거 알아?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 실제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사사기 1장 읽었던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게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자, 보셔요. 조금 앞뒤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완전 정복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합니다. 1절에. 그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면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전쟁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저를 보셔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큰 전쟁과 작은 전쟁, 큰 전쟁은 뭐라고 하지? 전면전. 작은 전쟁은 국지전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몰라. 자, 뭐냐면 큰 전쟁,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동원돼서 한 번에 콱 하는 전쟁을 전면전이라 합니다. 근데 그 전쟁 전면전에서 승리했다고 완벽한 승리가 아닙니다. 전면전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음에 이 속에 숨어있는 잔당들을 싹 다 제거해야만이 완전한 승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전면전을 해서 가나안을 다 찾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찾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속에는 아직 하나님이 내어 쫓아라, 하나님이 죽여라 한 이 사람들이 곳곳에 여러 곳에 남아 있어요. 완전 정복이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이들을 다 넣어 쫓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아까 그 신명기 6장에 약속한 그 성을 다 차지할 수 있고, 그 집을 다 차지할 수 있고, 샘을 마실 수 있고, 그 열매들을 이루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잔당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저 성에 들어가기가 겁나. 저 집들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샘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열매를 딸 수가 없어. 오히려 다 뺏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게 완전한 구원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히 쏟아져서 나를 보는 사람,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게 하나님이 자녀 모습이에요, 그럼 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아직 내 안에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옛사람, 내 겉사람, 육에 속한 것, 이게 처리되어져야만이,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옛사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영향받고 저주받던 내 옛사람이 완전히 끊어져야만이, 죽어져야만이, 내 안에 누가? 예수님만 완전한 주인 되어야만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약속한 것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성경을 얼만큼 아는데 내 직분이 뭔데?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목적대로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를 채우고 있는지,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처리해야 될 나를 아직 다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보느냐? 구약 여호수아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잘 보셔요. 자,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다 정복 완료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군데군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야, 우리 승리했어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실로에 가서, 실로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뭘? 회막. 회막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막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기에 실로 땅에 회막 성막을 세운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한지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기 내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목적, 이건 바로 뭡니까? 나는 너희를 절대 싫어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하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미치도록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다시 보셔요. 12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내고 우리 승리했어 한 다음에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운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고 우리를 미치도록 좋아할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근데 이 실로는 사람들이 여기 땅이 좋구만 해서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거할 집을 내가 여기에다가 내 집을 세울 거야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기 때문에 실로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되게 합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나는 이거 좋아요, 나는 저거 싫어요, 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라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전부가 될 때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다?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냐?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면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너희 마음 중앙에 있는지 확인해봐. 아니라면 너희 믿음 가짜야. 그러는 거죠. 이게 마음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성전이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마만큼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내 직분은 뭐를 다 벗어버리고 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음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 성전이 회복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걸 다 끊고 비우고 안 되십니까? 주여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성전 회복입니다. 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서 18장 2절 3절을 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집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보셔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완성한 여호수아가 실로에 성막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민수기에 보면 2지파 반은 우리 요단강 안 건너도 됩니다. 저게 땅 관심 없습니다. 여기 요단 동편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해서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또 하나, 갈렙은 여호수아서 13장 14장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미 땅을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받아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족속들도 땅,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을 분배 받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준다 하는데 이건 내 삶의 자리에서 받아야 될 건데 내가 저거 받아도 되는지 몰라. 목사님 나 그런 거 받아도 돼요? 이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광야 40년 훈련 받고 7년의 정복전쟁 끝낸 다음에 야 이건 너 것이야 라고 나눠주기 원하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벌벌벌 떨면서 나 그거 받아도 돼요?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받아야 됩니다. 왜? 이걸 받도록 우리에게 갈라디아 말씀 보니까 뭘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면 마땅히 받으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그 완전한 것을 받아내라 하십니다. 언제까지 두려워하겠느냐? 저 금시간 안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저 집사님 아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거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내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당당함은 없어지고요. 오늘날 교회는요, 참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얘기를 좀 할게요.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는 아니 되는 곳입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찾으셨나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전을 건축할 때 그 상황입니다. 시작. 이 전은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다 돌이었고 그것을 다 금으로 감쌌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돌들을 다듬을 때 이곳에 다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다 치석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전에는 그런 소리가, 연장 소리가, 철 소리가 나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날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안에서는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승리를 선포해 줘야 되는데 그 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게 우리 교회 소리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밖으로도 나가니까 정신들 좀 차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에? 이 교회는 이런 소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리만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조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밖에서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단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깨어질지어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나는 너는 하면서 막 성전 안에서는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온다면 뭐 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막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와 일하실 그 승리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이 경배가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건 실종되어지고 날마다 너는 어떻고 누구는 뭐고 의장, 우리 교회 회의 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막 의장, 교회 안에 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날마다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지지고 볶고 이런 교회일수록 정말로 안에서는 서로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밖에 나가서는 조용합니다. 왜? 밖에 나가 입 벌렸다는 마귀에 뒤지게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교회는 조용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이 경배만 살아있는 곳이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깨지고 주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승리의 선포가 가득해야 됩니다. 중복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더 뜨거워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주고 나머지 잔당만 또그락 가서 밟으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어머나 엄매 기죽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좀 니네 땅이니까 같이 차지해. 그래도 안 되니까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4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저 땅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너네가 가고 싶은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내 앞에서 그림 그려. 내가 너 이 그림 그린 대로 다 줄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이게 되어집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렇게 정복전쟁해서 앞장서서 다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 놓았더니만 올라가 차지하라 해도 안 됐습니다. 큰 신이 지파별로 땅은 나누어 가졌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나마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완벽한 대장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가, 구약말 여호수아가 신약말 헬라말로 바뀌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예수아. 오늘 우리는 예수 하는데 실제 정확히 하려면 예수아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믿습니까? 왜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한, 승리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이 엄청납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전쟁 이기고 그 여호수아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밟으라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밟아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며 너가 할렐루야 하면 외쳐라 하면 저대로 다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느냐 말이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마시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만 신뢰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여기에 계시면 좋겠는데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연상이 되나요? 연결이 되나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말씀 보니까 묻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누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은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 통할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네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여기 하나님이 답을 주시네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하나씩 나눠서 12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알사탕 사드릴게.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장자에서 제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유다를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장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희 자손들에게 손 얹어 축복해 줘라 할 때, 축복해 줘라 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장자다 하시면서 장자의 축복을 다 안겨 주었습니다. 장자의 믿음이 된 유다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너가 가라. 왜? 장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 이거 하십시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를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말하죠. 하나님 왜 꼭 나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사람도 많은데 왜 꼭 저를 그러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몰라서 그래. 바보 천치 모조리들이라 그래.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적인 장자로 인정한다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요 장자들만 모이는 총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확 뛰어넘어 장자들만 모이는 총회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장자로 인정하려고 이거도 해라, 이렇게 하라 하는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왜 꼭 나만 하냐고요.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하셨다고요. 그래도 아멘이 없네. 하기 싫은 모양이지. 네? 그래요. 참 은혜는 좋고 축복은 좋지만 나서서 네? 네?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나마 위안입니다. 주여 짝짝 그거 손 하나 못 맞추십니까? 그거 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영적인 장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너는 장자다입니다. 하나님 이 장자에게 다 모든 걸 맡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이게 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 유다가 지금 가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저절로 승리하더라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너 가라 저 일을 해라 싸우라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함께 해준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씀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저절로 다 되더라고. 영적인 장자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꼭 나여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장자 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장자입니다 하고 나서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장자입니다. 장자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난 모든 일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나만 믿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걸 놓치고 살았습니까? 왜요? 왜요?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자꾸 죽어 천당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땅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걸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옛사람이 내 겉사람이 죽어지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라는데 쫓지 못하고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옛사람을 내 겉사람을 죽이면 큰일 난 줄 압니다. 사단은 자꾸만 속여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못하게 벌벌 떨었듯이 오늘 우리도 내 옛사람이 죽어지면 내 뒤가 죽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게 죽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한 주인이시고 이게 죽어져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우리 속에 풀어지게 됩니다. 제발 나 이게 깨어지고 이게 죽어지기를. 나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전부일 뿐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을 보니 새 사람이네요. 옛날 모습 보이십니까? 진짜로 옛 모습 보이면 실패한 거예요. 내 겉모습이 보여지면 실패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느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져야만 됩니다. 이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하늘에서 간 것들이 내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주시옵소서 해도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줘도 뭐합니까? 다 뺏기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해준 땅조차도 다 뺏기고 도망가 버려요. 왜? 새 가슴이었기 때문에. 저들 어떻게 이기지?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고 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 앞에 뭘 보내셨다고요? 왕벌.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라 신뢰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하고 갈 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일하심을 통하여
마귀는 다 깨어지고 우리가 받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옛날 이야기로 제발 받지 마시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식하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얼마만큼 신뢰되는지, 형편 보이는지 상황 보이는지 하나님 보이는지를 돌아보시고 형편 상황 끊고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내 속에 예수님만, 늘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꺼내놓으시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끼어졌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승리가 넘칩니다고 할렐루야로 승리를 선포해서 여러분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과 축복들만 넘쳐나게 되기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더불어 함께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실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믿음,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지 못할, 원수마귀를 밟고 승리하지 못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지 못할 가짜 믿음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움받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영접한 걸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주인 되고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마음 성전이 완성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들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